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렇죠? 기독이라는 단어, 기독교에서 이 기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한자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하고 또 우리말로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기독교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기독교는 기독교일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고 나중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자타가 공인하는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삶의 주입니다. 생명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마지막 찬송을 부를 텐데 그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도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고백 안 한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갖지 못했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과 같고 세상에서 아무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나는 다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실 수 있어요.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한번 알아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합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다시 경험하고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권면은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멘. 대답이 나와서 너무나 안도가 됩니다. 너무 조용할까 봐 걱정했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깊이까지는 아니에요. 혹시 높아심에서 한 주간 내내 예수님 잊고 살다가
아, 오늘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지 하고 교회 오신 분 안 계신가요? 여러분, 기독교인인 우리는 항상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입니까? 그러면 늘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한 번도 생각 안 해. 그럼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예수가 삶의 전부인데 예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은요,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친한 사람도 오랫동안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점점 잊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결국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말과 행함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점점 없어지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애쓰지 않으면 세상의 강물은 우리를 마치 강물 위에 떠있는 낙엽이 흘러 내려가는 것처럼 세상의 강물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리 떠내려가게 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물고기가 헤엄쳐서 흐르는 물을 거슬러 위로 올라가듯이 우리도 세상의 강물을 거슬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해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갑니다. 쉽게 떠내려가요. 그렇게 세상의 강물을 거슬러 헤엄쳐 하나님께로 가는 그 첫 걸음이 뭐냐?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돼요. 그죠? 생각을 안 하면 다 잊어버리고 다 날아가요. 근데 뭔가를 생각을 자꾸 하면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은 결국 나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말 속에, 우리들의 행함 속에, 우리의 사는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사람이 입을 열어 말하고 사람이 행동을 하면 그 마음속에 들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주전자에 맹물이 들었으면 맹물이 나오고, 설탕물이 들었으면 설탕물이 나오고, 커피가 들었으면 커피가 나오듯이 우리들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입을 열면 그것이 쏟아져 나오고, 우리 삶 속에 그것이 표현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을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지요. 자, 첫째,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믿는 도리에 못 찾았어요? 사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도리는 뭐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과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죠? 자, 우리는 뭘 믿고 우리는 뭘 가르쳐요? 복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는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도라고 했는데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사도라고 부르죠. 즉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가진 사도를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은 적용하고 있어요.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이 12 사도들과 비슷한 정도의 분이다. 그 말은 아니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것은 안 오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 만일 예수님을 모르면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한 것이죠. 그렇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모든 그 헌신과 봉사는 사실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큰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히 믿는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오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점점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또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계시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찬송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의 소망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예수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 서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이고 사람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가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또 우리 편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분이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를 지지 않으셨어요.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또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막 이렇게 소구하게 막 눈치 보면서 막 미적미적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해방하시고 자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롭게 하시며 여러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길을 잃었다면 인도해 주시고 마음이 상하고 아프다고 한다면 위로자가 되실 겁니다. 그저께 금요일에 우리 주부에 보면 CM립 바이블 아카데미 하는 거 있죠. 그 캄보디아에 있는 CM립 바이블 아카데미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예요. 캄보디아 CM립에 있는 신학교. 제가 이사인데요. 이사의 모임이 세종시에 있는 전의 정원교회에서 있어서 다녀왔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박종혜 목사님이신데 그전에는 그분을 제가 전혀 몰랐었지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의 귀한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박종혜 목사님은요, 어린 시절부터 공황장애에 시달렸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왜 이렇게 속이 답답하지? 그리고 왜 이렇게 괜히 무섭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자기도 나이 먹고 자라면서 그 증상들이 점점 심해졌는데 처음에는 그게 공황장애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점점 심해지니까 사람이 많이 타는 전철 이거 못 타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 사람이 꽉 문 닫고 승합차 이런 데 같이 타잖아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숨을 못 쉬겠고 막 무서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엘리베이터 못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10층인데 아파트 10층인데 그 10층을 맨날 걸어서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비행기 못 타지. 비행기 절대 못 타지. 심지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문을 닫고 딱 들어가면 그 폐쇄된 공간 안에서 너무너무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늘 달고 살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어떤 뭐 한방 양방 어떤 의사를 찾아가 만나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 책을 읽을 때 기독교인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료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의사나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어둠의 영이 나를 속박하고 나를 얽어매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붙들었고 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악한 영과 싸우면서 물리치고 또 물리치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자 오래 걸리지도 않았다는 거죠. 바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그 고통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그 성경에 그것을 몰랐냐? 알았지요. 알면서도 그게 신학의 문제예요. 이건 예수님이나 한 거지 사도들이나 한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 거지.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고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그냥 믿지 않은 거죠. 그냥 읽어보내고 그냥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왜?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비로소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깨닫고 기도할 때 30년 동안 고통을 받던 그 고통에서 완벽하게 해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 교회가 있잖아요. 전원교회가 산속 깊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30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치료된 것을 주위 분들이 아니까 그런 분들이 말을 안 해서 굉장히 많다는 분이요. 교회 안에도 많대요. 그래서 박 목사님을 소개해 주고 그럼 와가지고 대화하고 기도하면 바로 나버리는 거예요. 바로 돌아가서 엘리베이터 탈 수 있고 바로 차 타고 다닐 수 있고 폐쇄 공포증에서 그 공황장애에서 바로 해방되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차 제네시스가요 3대인가 4대가 있는 거예요 마당에. 그러니까 김덕겸 목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제네시스가 차가 이렇게 많아요 보니까 그렇게 치유받은 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은 강남에서 제일 큰 병원을 하던 분이래요. 외제차 사주면 또 말을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국산 중에서 제일 전차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선물을 해주셔서 제네시스 차가 몇 대.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기도하고 치유받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예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귀신은 악한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속박과 두려움 그리고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내 몸의 고통이 떠나가도록. 내가 묶여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속박에서 고통 속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의사로도 안 됐습니까? 약으로 안 됐습니까? 오랫동안 치료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이 아니라면 의사가 고쳤고 약이 고쳤어. 근데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약으로도 의사로도 안 됐으면 영적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해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신실하신 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건대 만일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 내가 알아요. 믿어요. 능력이 많으세요. 나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변덕스럽다. 예수님이 신실하시지 않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저 예수님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사랑한다고 했다가 다시 미워하고 상 준다고 했다가 취소하고 벌 주고 약속했다가 취소해버리고 못하겠다고 하고 구원을 약속했다가 구원 다시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나 구원 안 줄래 이렇게 취소해버리고 그런 예수님이면 저뿐 아니라 모두 여러분 다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이 땅에서.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다른 말로 충성스러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셨어요. 죄인들의 조롱과 멸시를 다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다 견뎌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장소에서나 어느 지역에서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약해졌을 때 예수님 생각하세요. 실패했을 때 예수님 생각하세요. 낙심될 때 예수님 생각하세요. 상처받고 아플 때 예수님 생각하세요. 배신당하고 괴로울 때 예수님 생각하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신실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감정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넉넉히 동정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애들이 생각나요? 남편이 생각나요? 아내가 생각나요? 상처받았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요? 실패하고 낙심될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혹 술 생각나십니까? 포도주 한잔 하고 싶으십니까? 누가 날 도울 수 있는데 라는 누군가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힘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 예수를 의지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나를 돕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늘 어떤 상황에서건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나를 유일하게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믿어지고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아프다가도 치유돼서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